기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역대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의 중심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성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역대하에서 우리들에게 보이는 성전은요, 어떻게 준비되어졌냐 그러면은요, 터가 준비되어졌습니다. 터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또 준비가 되어졌습니까? 예? 아니, 자재는 나중에 있고. 예, 식양. 식양이 뭡니까? 설계도. 설계도. 감사합니다. 성전의 터와 식양이 준비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통하여 준비되어졌죠.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준비하신 보다도 더 크신 무엇이요? 여호와의 손이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터와 식양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준비되어진 것을 제가 자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재는 누가 준비했냐 그러면요, 다윗이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준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였냐? 이것은 믿음의 열매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를 붙잡으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달란트라는 좋은 것을 통하여 전쟁의 신으로서 그는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누림이 자기를 향하여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준비된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 드림이 시작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성전이 지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전을 향한 봉헌 기도를 이 솔로몬이 합니다.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냐 그러면요, 언약과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이루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내가 지었다. 아버지가 준비했고 내가 이 많은 것, 이 좋은 것을 이렇게 지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어떻게 하였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루심은요, 그냥 성전을 향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신약에는요,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전은 그냥 성전으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향하고 있다고요?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교회를 통하여. 특별히 이 성전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때 누구를 통하여 지어진다 그랬냐 그러면은 너의 아들 씨. 오, 감사합니다. 아들과 씨를 통하여. 이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누구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솔로몬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의 궁극적으로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지으십니다. 그 성전의 모양이 신약에서는 교회로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열심을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성전을 통하여 기도할 때 두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용서해 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생명인 무엇이요? 생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피. 그런데 이 생명되는 피가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첫 번째는 흘렸다. 피 흘렸다. 피 흘림이 있습니다. 이 피 흘림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망,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 흘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명인 피가 흘려지는 것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또 무엇입니까? 뿌림입니다. 뿌림.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이 돼야 되고 그 뿌려질 때에 구원이 이루고 능력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에 있는 제사와 제물을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는 특별히 이 다윗과 솔로몬의 큰 죄악들을 많이 덮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 그들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역대하에 흐르는 성전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성전을 통한 제사장을 통한 제물이 드려졌습니다. 생명인 피가 흘려져서 뿌려졌기 때문에 그 실수와 실패를 덮는다라는 의미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지 그들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도 무엇이냐는 꺼져가는 등불 같고 상한
안 그러신가 보네요.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야. 나의 형편을 보니 여전히 내가 꺼져가는 등불과 상한 이 갈대와 같은 심정,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의 새 은혜가 임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했습니다. 성전을 통하여 이루심, 성전을 통하여 피 흘림과 피 뿌리짐을 통하여 사하여짐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요. 기도를 드린 거죠. 건축이 되어졌습니다. 건축을 한 다음에 솔로몬이 지금 봉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어떠한 일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보이십니까? 역대하 7장 1절 말씀. 역대하 7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다. 성전을 다 건축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있었다고요? 번제물과 다른 제물들을 어떻게 했어요? 불이 살랐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불이 임했다는 것이 뭐냐는 건축을 다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불이 임했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쉽게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요? 기도해 이 시간도 불이 내리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는 그 담대한 고백 가운데에 불이 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불이 임하였다. 건축을 마쳤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불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이 임한 다음에 불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영광이 가득 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불이 임하고 영광이 가득 찼다라는 순서를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은 분명히 솔로몬이 성전을 향한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것에 대한 응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일 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는요,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은요, 심판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응답일 뿐만이 아니라 불이 무엇을 말한다고요? 무엇을 말한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살랐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일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 선행이 되어야 된다. 무엇이 해결돼야 되겠어요? 죄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것은 무엇이 해결되어졌다는 것을 또 말하는 것이에요? 죄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사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줬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지만 그 응답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시는 심판의 불이기도 한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이 구절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뭘로 세례를 준다? 물로 세례를 준다. 물로.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셔서 무엇과 무엇으로? 감사해요. 성령과 불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해석적으로 보면 이것이 굉장히 불이 뭐냐는 거예요. 불이 뭐냐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여기로 오면은 이 불이 뭘까요? 죄의 값을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을 주시죠. 그러나 그 성령님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해결돼야 돼요? 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은 성령일 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그 불의 의미가 뭐라는 것이에요? 응답입니다. 구원에 대한 역사인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면은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불해야 되는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 로마서 3장 26절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로마서 3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그러면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셨 같습니까? 의로움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 공의로우신 분,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정의로움을 나타내는 방법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요,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는 어떤 징표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말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징표예요. 사랑의 징표. 사랑의 징표 아닌가 보네.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징표가 바로 십자가예요. 하지만은 이 십자가는 또 어떠한 징표냐 그러면은 심판의 징표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너무나도 사랑하신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어요. 피를 흘리신 곳이 십자가예요. 하지만 이 십자가는 또 다른 의미예요. 피를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왜 주님이 피를 흘리셔야 했어요? 왜?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왜냐 그러면 이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삼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니까? 의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 조건을 저와 여러분들의 힘씀과 노력과 애씀으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가 대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사랑과 공의의 입맞춤이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말을 했어요.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못한 게 한스러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의 입맞춤이다.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징표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는요, 사랑의 징표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 엄청난 심판의 장소가 십자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은 그냥 어떤 그 영광으로 아는데, 우리는 그 시간,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말씀을, 나 따라오려면 십자가 절하할 때 아마 그들은 멘붕이 왔을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십자가라니. 용광길 가고 나는 한 자리 하려고 따라왔는데 십자가를 지라니. 아마 멘붕이 왔을 거라는. 왜 우리들이 다시 복음을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묵상해야 되냐 그러면은 한쪽으로만 치우쳐.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가다 보면은 자기중심적 세상 기준적이잖아요. 그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심을 나타냈어요. 이 의로우심을 어디에다 나타내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나타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징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또한 이렇게 무시무시한 죄의 값이 지불되었던 심판의 장소가 십자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심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이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기 전에 무엇이 임했어야 된다고요? 불이 임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가 되어졌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삼으셨어요. 저희들을 교회 공동체로 삼으셨어요. 그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오늘 말씀해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들에게 계신다. 하나님의 전입니다. 또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전과 성령의 전이 되기 위하여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솔로몬이 건축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불이 임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였습니다. 성령이 전입니다. 그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떠함을.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전과 성령의 전이 되기 위하여 주님이 어떠한 값을 지불했냐는 것이.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셨죠. 예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교회로 세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직접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소유로 삼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세웠습니다. 그리고 소유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값을 지불하셨다. 값을 지불하셨다. 우리는요, 영광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허락하시기 위한 주님이 어떠하심도 알아봐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감사와 감격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비교가 돼요. 성전에 가득한 것이 역대하에 보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역대하 7장 1절 성전에 가득한 것 역대하 7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 성전의 영광, 성전에 가득합니까?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성전에 또 가득한 것이 이 역대하는 또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영광이 가득했던 그 성전에 이제 무엇이 가득합니까? 불길이 가득. 이것은 당연히 심판의 불길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득한 것. 그러면 이 성전의 영광이 아니라 심판의 불이 가득하였던 이유가 무엇이다 라고 말합니까? 7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불길이 가득하게 되어졌어요?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이 뭘까요? 메시아 언약을 버렸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모습이 또 어떻게 메시아 언약을 버린 예수님을 붙잡지 않은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 그러면 또 우상숭배라는 것이. 우상숭배 왜 할까요? 사람들이 왜 우상숭배할까요? 예? 자기 위해서죠, 자기. 자기야. 자기 위해서. 잘 구분해야 돼요. 신앙생활 왜 할까요? 구분을 해야 돼요, 구분. 이따가 이제 그 두 번째도 이제 섬기겠죠. 많은 말씀이 다 정답입니다. 많은 말씀이 다 정답이에요. 왜 믿음 생활하세요? 왜 예수 믿으세요? 왜 교회 다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다 정답입니다. 하지만 가장 정답은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왜 그 말이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시작해야 돼요.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맞아요. 정답이에요. 자기를 위해 한 거예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을 가지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죠. 최고의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또 아니다는 것이. 안 가르쳐줘, 이건. 고민을 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거랑 우상숭배하는 거, 우상숭배라 그러니까, 이러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붙들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 우상숭배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가끔씩 말하잖아요. 예수 우상 섬긴다. 예수 우상 섬긴다. 이것을 조금씩 구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따가 다시 기회가 오늘 되면은 끝까지 거기까지 나가고요. 아니면 정말 고민하고 찾으시고. 예수 믿어 천국 가기 위하여 믿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 그거 흔들리면 안 돼. 제가 말하는 의도가 있어요. 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예. 그렇죠. 자, 그럼을 통하여 불길로 인하여 성전이 파괴가 됐습니다. 성전 파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이유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성전이 파괴가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전이 파괴가 됐어요. 어떠한 성전이 또 파괴가 됐냐 그러면은 참 성전이 파괴가 됐어요. 참 성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파괴가 됐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성전, 참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파괴 십자가에 죽으셨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파괴됐어요. 죄로 인해서.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그러죠.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불길로 인하여 성전이 파괴되어졌던 것은 백성들의 자신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괴되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나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다. 오직 소망이 누가 되신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들이 그러냐면요, 우리들은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연약함을 역전시킬 수 있는 우리의 능력과 방법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렇긴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소망이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대하의 말씀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로 인하여 다 불길로 소멸이 되어집니다.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역대하의 말씀이 아니라 역대하의 마지막은 또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은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미 죄로 인하여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파괴가 됐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역대하를 통하여 또 다른 것을 소망으로 주시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다시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값을 단순히 지불하신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우리들을 이끌기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건축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 건축의 소망을요, 보며 이루어집니다, 이제 역대하 다음에 성경이 뭐예요? 역대상, 역대하, 그 다음에 에스라. 이제 다음에 이제 주제가 이제 에스라입니다. 이곳에서 성전이 건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터가 나집니다. 터가.
지대가 나아지는데 누가 있었냐 그러면은요, 두 부류가 있었어요.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소망을 통하여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어떠한 사람이 있었냐 그러면은요, 막 환호하는 사람. 그러나 대성통곡하는 사람 있었어요. 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돌아온 남은 자들이었어요. 남은 자들이 환호했어요. 남은 자들, 돌아온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 그런데 대성통곡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대성통곡을 했냐 그러면은요, 너무 초라하였기 때문에. 무엇에 비하여 초라하였을까요? 솔로몬 성전에 비하여 너무나 초라해요. 솔로몬 성전은요, 뭘로 지어졌어요? 그냥 금과 은으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재료가 보잘것없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야, 너희들 산에 올라가서 나무배 꽈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전 영광보다 까먹었다. 주여 어디지? 죄송합니다. 맞아. 찾았어요. 낮은 영광. 이전 영광이 뭘까요?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낮은 영광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는 제2성전은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터도 작을 뿐만 아니라 그 재료도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전 영광, 눈으로 금과 은과 보였던 화려한 그 영광보다도 낮은 영광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마찬가지라. 우리를 위하여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요, 어떠한 영광이냐 그러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중 영광으로 살아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처지는 거시기잖아요. 그리할지라도 말씀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하는 지금과 여기.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분명해야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완성된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정말로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소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고 나를 통하여 보여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직 이것은 나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요? 죄의 값을 지불하신, 우리의 죄의 문제, 죄의 싹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광을 향하여 우리들이 지금 여기를 누린다면, 예수 그리스도 소망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열왕기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두 번째 교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불이 임하였습니다. 불이 임한 후에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불의 응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보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정말 이전 영광에 대성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새로운 나중 영광이 분명한 지금과 여기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영광을 향하여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첫 번째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역대하에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내용상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어느 나라는 언급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관계되는 이야기를 할 때는 하지만 일부러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것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응? 예. 모르죠. 열왕기의 열왕기. 그러니까 지금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이 역대 상하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많은 내용을 이 역대하에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르호보암의 역사는, 이 전쟁 역사는요, 역대기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데 역대하에서 다시 말하는 것이, 열매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르호보암 시대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12장 9절 읽읍시다. 시작.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무엇이 있었어요? 누가 올라왔어요? 애굽 왕 시삭 왕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다 치고 빼앗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냐? 왜 그랬는가? 1절, 5절, 14절. 1절, 5절, 14절. 준비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 그때의 유다 방백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다.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를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자, 왜 그랬어요? 왜 침을 당하고 빼앗겼습니까? 율법을 버렸다. 또 뭐 했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 그러면 조금 적용적으로,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떠났다는 거야? 말씀을 떠났다는 거죠. 구하는 마음을 버렸다는 것을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적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 치고 빼앗겼냐? 그가 국력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 잘못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했죠. 이것은 나를 뭐한 거다?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열매를 가져야 되겠어요? 기도의 열매를 가져야. 왜 그런 말씀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해? 이 자체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누구를 붙들기 위해서요?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재밌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삭의 일을 말하기 전에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르호보암은 어땠는가? 한번 보세요. 르호보암은 어땠어요? 왜? 비실비실했어요? 아니요. 어땠어요? 견고하고 강한 상태였어요. 아무리 그가 견고하고 강하더라도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그덕거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치고 빼.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그냥 팍 나타낸다 그러면 다들 정신을 차릴 건데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참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한다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 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으니까 괜찮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원하심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버렸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성적표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믿음의 통로, 기도라는 믿음의 통로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그의 상태가 견고하고 강하였다라는 것은, 이것은 저가 말하는 자세라는 것이에요. 뭐 하면 괜찮은 거예요, 지금?
내가 나를 보니까 괜찮거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봐도 뭐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거든. 그럴 때 누구를 잃어버려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좀 어렵고 힘들 때 더 하나님 하는 것 같아요. 잘 나갈 때 하나님 하는 것 같아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이따가 이제 또 아사왕을 또 볼 거예요. 아사왕. 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아사왕. 그가 또 어떻게 돼버렸는가. 어떻게 무너져 버렸는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가장 편안할 때. 지금이 문제가 있죠. 지금이 어렵죠. 그래도 지금이 가장 편안할 때 예수의 소망을 다시 말하고 지금이 다시 가장 편안할 때이므로 주님을 더 붙들어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많은 좋은 것을 누리고 있고 또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걸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시험거리가 되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율법을 버렸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버렸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를 아무리 강하고 견고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헛것이 되어진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과 주의 이름으로 주를 더 붙드는 열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비야 왕이 있습니다. 이 아비야 왕과 어떠한 사람이 싸우냐 그러면은요, 여로보암이. 이 열왕기상은 아비야를 뭐라고 이름하고 있어요? 아비얌. 이것은 그 성경의 히브리어적인 그 특징 때문에 그럽니다. 그걸 이렇게 이해하시고 동일 인물이라 생각하시고 열왕기상 15장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역들에게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이 있었다라고 열왕기상 15장 7절에서는 한 절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에서는 13장이라는 그 한 장을 다 사용하여 이 여로보암과 아비야의 전쟁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전쟁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역대하 13장 3절 몇 대 몇이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몇 대 몇입니까? 40만 대 80만. 전쟁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전에 보면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몰라도 이 페르시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이 전쟁을 하는 이 페르시아를 통하여 이제 기구와 전쟁 기술, 이것이 이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세계를 제패할 때에 숫자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전투력과 무기를 통하여 이기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무엇만 있으면 돼? 숫자만 많으면 돼. 그런데 특히나 이 배라는 것은요, 배. 그냥 배가 아니라 40만 대 80만이라는 무조건 40만이 이것은 100%가 아니라 101%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그런데 이 아비야가 붙든 것이 있어요. 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하나님을 붙든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붙들었는가 한번 봅시다. 5절 말씀. 5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이라라고 말합니다. 소금 언약이라.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소금하면 어떠한 의미냐 그러면은 불변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변.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불변의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소금 언약은 짠 언약이 아니라 불변의 언약. 누가 언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불변의 언약이 소금 언약. 이것을 우리들이 말하는 무슨 언약? 그렇죠. 감사합니다. 메시아 언약. 무조건 모르면 그냥 메시아 언약 말합니다. 메시아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메시아 언약의 그 1차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왕위와 나라가 영원하고 견고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소금 언약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아비야는 지금 어느 나라 왕이에요? 유다 왕이잖아요. 다윗의 계통의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됐는데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이 있다는 것이. 언약이 있다. 자, 80만을 가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13장 8절 말씀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여로보암 너희는 큰 무리를 가졌다. 또 무엇을 가지고 있다? 금송아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금송아지 반대가 뭐겠어요?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그런데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은 그러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0절과 11절 말씀에 봅시다. 10절과 11절 말씀 보면은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우리들이 가진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제사장이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번제, 진설병, 금 등잔대, 곧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냐 그러면 보세요. 13장 8절에 보면 너희들이 지금 우리 남유다를 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라? 무엇을 대적하는 거라? 여호와 나라를 대적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또 오늘 제가 기록하지는 않았는데요.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남유다와 대적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전쟁을 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아비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떠한 순간이에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어떠한 순간이에요?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아니 안 된 상황을 보면 이제 죽는 상황. 그런데 붙은 것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배하고 다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쉽잖아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게 쉽냐는 거야. 그게 쉽냐는 거야. 죽는다니까. 아니 죽어야 돼. 40만 가지고는. 근데 그 아비야가 손을 들고 우리에게 있는 거 봐라. 우리에게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요. 그 여호와의 말씀을 수종드는 제사장이요. 그 수종드는 제사장들의 번제와 제물들이 있다.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13장 17절 18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하는 주의 역사 소망하며 읽읍시다. 시작. 아비야와 할렐루야. 몇만을 죽여버려요? 몇만이? 저 질문이 쉬웠나 보네. 다행이네. 몇 주 전까지는 아무리 질문해도 그냥 헛방이었는데. 이게 쉬운 일이냐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냐. 르호보암이 왜 여호와의 말씀을 그 다음에 구하지 않았어요? 잘 되고 있잖아, 나 괜찮잖아. 내가 해볼만 하잖아. 그때도 잘 안 됩니다. 반대. 아비야처럼 죽어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도 여호와를 부르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함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니까요.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영광을 통하여 주신 그 소망을 바라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의 실수와 실패, 죄악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부하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오직 나의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쉽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